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 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친인척들이 모이게 되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많은 주부들이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고 하죠.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고 치우고 씻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부들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삽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장관 이런 분들은 높은 자리에 계시니 이것저것 지킬 부한 직원들이 많으니 수고할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부자이고 그러니 걱정할 게 없고 수고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높을수록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을수록 수고할 게 더 많고 무거운 짐이 더 많습니다. 낮으나 높으나 잘났나 못났나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산다니까요. 수고하고 삽니다. 며칠 전 초기에 가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라는 걸 알고 바로 대뜸 12조로 얘기하는 거. 물론 그날의 또 그때의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상, 이념 그런 부분에서 또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궁금해서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수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유로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신은 손해볼 게 없거든요. 저하고 부딪혀서 말다툼해서 그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손해볼 게 많아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영적 상태를 보면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드는 거나 어디 가서 시비 붙는 거나 그죠?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고 분내고 욕하고 하는 거나 얼마 전에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담배 피지 마라 이러니까 바로 망치 들고. 그런데 그분은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영상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담배 피지 말라 그 말에서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망치 들고 있었더라고요. 걸리냐 누가 걸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꼭 담배 피지 말라 한 게 아니고 좋은 말 했어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망치 들고 갔을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리가 사건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수고하고 다 무거운 짐 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가슴에 구멍이 뚫려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채우고 메꾸려고 해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아무리 채우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쳐도 갈증은 더 심해질 뿐이고 도저히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이 얘기하는 거 또 생각나네요. 초기에 갔을 때 다방 갔는데 거기 자주 보이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죠? 전화 왔더라고요. 이웃한테서. 제가 일부러 들은 건 아니지만 대강 조금만 들어도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누가 낮인데 한 2시, 3시 됐는데 술 마시러 오라 했는 것 같더라고요. 안 갑니다 하면서요. 하도 많이 마셔서 이제 안 가는데 그날만 특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특별히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2시, 3시에, 물론 뭐 주부이면 뭐 할 일도 없고, 어떤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꼭 밤이고 낮이고 구별할 필요 없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 갈급한 상태가. 그 전화 받으면서 안 간다고 하는 그분도 다방 안인데 계속 줄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담배 핀 게 잘못됐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상태죠. 술 마시라고 오라고 하는 그 상태나 안 간다고 하지만 담배 피우면서 그 다방 안에서 줄담배 피우고 있는 그분의 상태나 한두 명이 사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술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 이전에 저도 직장 생활도 해본 적이 있고 사회생활도 했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떠나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술 마셨다니까요. 한 12시간씩. 12시간 어떻게 마십니까? 어떻게 마시냐면 먹다가 뻗어가지고 다시 깨갖고 또 마시고 그러면 그렇게 마십니다. 초저녁부터 마셔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그런데 행복했냐? 안 행복하다니까요. 그렇게 술을 퍼마셔도 잠시는 잊기 위해서 마시는데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잊어지냐? 해결되어지냐?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뭐 도로가에 길가에서 뻗어가지고 우사를 다 당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경찰한테 비 오는 날 큰 대로를 막 이리 헤맸는가 봐요. 신고하고 했겠지. 그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안 했으면 좀 죽었을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 다행히 그래도 신고했는가 봐요. 경찰이 그래서 양쪽에 붙잡고 집까지 이렇게 어디나 물으면서 주민등록 뒤져가면서 뭐 술 마셨을 때는 뻗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중에 가면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또 새로운 상처가 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죠? 술 마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담배 핀다고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런저런 뭐 타락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걸 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공감하시니까 하신 말씀이죠. 그죠? 저처럼 그래서는 아니고 그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와 같은 그런 케이스는 좀 특별한 경우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별일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것은 아무도 메울 수 없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갈증은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는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맡길 수 있는데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이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수고케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척, 잘 살고 있는 척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죠? 사실은 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진짜를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지 수고를 하고 있는 건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살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수고인지도 모른 채 고통인지도 모른 채 재앙 속에 있는지도 모른 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성에겐 해산의 고통, 남성에겐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인지 그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알아야 진짜 해결책,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짓말하면 당장은 넘어갈 수 있고 모면하고 감출 수 있지만 전혀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터진다니까요. 언젠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속고 있습니다. 남 탓, 환경 탓 등 그죠? 다른 것, 틀린 것으로 그 이유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환경이 이래서 그래. 아유,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우리 집안이 그런데, 거기서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어쩔 수 없는 거야. 운명으로, 숙명으로,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흑암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은 그 질문에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흑암에게 속았다. 그 사람을 보도록, 그 부모를 보도록, 환경을 보도록, 그죠? 남 탓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흑암에게 속아서 자꾸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 속 7 렘넌트들은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도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노예가 되었다. 저 나쁜 형들 욕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밖에 못 보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게 안 속았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자신에게 악한 것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나쁜 짓 해란 말인가? 불륜해란 말인가? 그거 거부했을 뿐인데, 무슨 그리 그게 큰 죄라고. 없는 죄도 덤탱이 씌워가지고, 죄수 만들고, 감옥 보내고, 원망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요셉은 근데 그게 속지 않았습니다. 왜 안 속았습니까? 마음이 넓어서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죠? 기도의 사람 요셉이니까. 그래서 속지 않았다니까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장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며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 다윗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모세처럼 80세가 되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건져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80세 돼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랬는데 살인자, 도망자로 지금까지 살아온 여기서 무엇을 더 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어? 나는 낙오자야. 나는 실패자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나는 할배야. 안 그랬다니까요. 그죠? 보면 요셉, 다윗,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7 렘넌트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럴수록 어려움이 닥칠수록 문제 있을수록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혹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상황, 그 일,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유 목사님은 그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가나안 어릴 때, 그죠? 교회도
나의 가정도 다 가난. 또 무능력, 어찌나 능력이 없는지, 질병, 아플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질병 겪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평생을 그 속에 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죠? 그건 다른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질병 속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그래서 자랑 아닌 자랑, 그죠? 병원 간 적이 없고, 돈 때문에 내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쫓겨 산 적이 없고, 가만히 있는데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전도의 그 응답을 받고 있고, 그죠? 그게 유 목사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 또 유 목사님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닥칠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판이 깨지고 닥칠 때마다 엎어지고 넘어지라고 무너지라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작든 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죠?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또한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평생에 아무 일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대로였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죠? 꿈을 깨야 됩니다. 쓸데없는 그런 꿈은.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이시니 하실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죠? 다 내게로 오라. 몇 자 안 되는, 오늘도 말씀이 제목이기도 하지만 별거 아닌 말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경제 문제는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 문제 가진 사람만 빼고 오너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다 어떻게 해줘도 지나간 과거 문제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라는 단어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라니까요. 혹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한다. 물론 그 상담하면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겠습니까? 못할 게 많겠습니까? 모르는 거, 못하는 거 훨씬 많다니까요. 그죠? 누구한테, 혹시, 그러면 저 말고 대통령한테 가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빼고 이거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죠? 다 내게로 오라. 들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 오라 하셨습니다. 왜 아무나 다 가도 됩니까? 묻지 않으셔도 됩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스도이시니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니까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확신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짐을 맡겨야 됩니다.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짐이 있다면 혹시나, 그죠? 내 마음의 짐, 또 실제 경제의 짐, 건강의 짐, 어떤 짐이라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사실 인간끼리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더 맡길 수 없다니까요.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맡기겠습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맡기겠습니까? 그죠? 오래도 감추어야 되겠죠. 감추고 싶죠. 나는 아프지만 안 아픈 척. 나는 없지만 있는 척.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리고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런 저런 조건을 갖추고 오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감추고 가리고 그렇게 온다고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다른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뭘 좀 깎고 다듬고 만들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뭘 포장을 하고 감추고 조건을 갖추고 그렇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오시는 분들은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어쩌 잠시 얘기 나눴지만 꼭 뭐 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이런저런 시설이 부족하면 내가 헌금 많이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예전에 교회는 11조 내야 되잖아. 그게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돈 없으면 안 되면 되지. 그죠?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술을 못 끊어가지고 술주정뱅이라서 못 가겠다. 담배 끊고 가겠다. 그러니 못 오는 겁니다. 그죠? 그 자체가 짐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화장실 갔을 때 다 아신다니까요. 아프고 힘들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말로 해줘도 또 오해해도 그죠? 말을 들어도 오해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카톡 많이 쓰는데 자칫 카톡이라는 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감정이 안 들어가니까 이 억양에 높낮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질문인지 긍정인지 그죠? 확신인지 모를 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오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말로 해도 그렇는데 인간끼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감추고 가리고 꾸미고 만들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담겨있는 단어라니까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이것저것 해갖고 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오라. 그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잠깐 눈 좀 붙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100m를 전력 질주하고 숨이 가쁠 때 잠깐 숨 좀 고르게 해라 하는 그런 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씀은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육신까지도 평안케 되는 쉼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을 주겠다는 거라니까요. 요즘 유 목사님께서 무천에도 쓰셨지만 태시 파워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죠? 제가 기독교인들 보면 그런 걸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꼭 우리 다락방 멤버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죠?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아닌데 어떤 뭐 특별한 응답을 더 많이 받아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오히려 남들 볼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걸 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죠? 좀 다르잖아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아, 저분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맞구나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뭐 제가 교회 다니고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불교 신자한테 성당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느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운동선수 또 예능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소중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절대로 가지지 않고 이런저런 큰 병마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헌신과 봉사를 하는 뭐 때문에 하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누가 잘했다고 항상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냐 그 속에 그 사람들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근본적인 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아니까 조그만 이런저런 바람 파도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이 쳐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힘이라니까요. 안식이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그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니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품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죠? 이 생명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 스데반, 전도 제자 스데반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죽는 줄 아는데도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돌 맞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머리에 큰 돌이 한 번 뻑 떨어진다. 그것도 그냥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고 나한테 죽이려고 때린다. 그 돌을 갖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한 대 맞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만큼 맞으려면 몇 대 맞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때려야 되겠습니까? 피범벅이 될 거라니까요. 그죠?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근데 그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섰다니까요. 넘어서게 된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진짜 가진 자의 여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죠? 그러면서 잔다고 표현할 만큼.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모르고 저렇게 설쳐대는 나를 죽일 거라고 이를 박박 갈고 있는 저 사람들이 더 안타깝게 보이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까지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은 우리는 사탄 마귀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근원적인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신분 있고 권세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을 다 가진 우리라니까요.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지만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대통령보다 더 큰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는 우리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이고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29절 보면 낭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시는 것입니까? 짐 맡기를 할 때는 언제고 또 새 짐을 얹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나의 멍에, 주님이 메고 계시는 멍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뭡니까? 주님께서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다면 그 짐이 뭡니까? 모두를 살리는 거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멍에입니다. 지금까지 지고 있던 세상의 짐과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는 다르다니까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소중한 일에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죠? 나의 멍에를 메라. 함께 해야 하니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내가 너무 힘이 든다. 너무 짐이 나한테 무겁다. 그러니까 네가 좀 나아가자라.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발만 담그면 되고 손만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 다듬어질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 줄 아냐? 나 혼자도 충분하지만, 나 혼자도 차고 넘치지만 그 축복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도 이 축복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잘것없고 약하고 부족한 내가 주님께서 치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니, 동참할 수 있다니. 사실은 표현이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합니까? 복음은 우리가 전합니까? 그죠? 그래서 30절에 아니죠. 그렇게 부담이 아니고 또 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마음까지도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혜택을 받기만 하고 나는 뭔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때로는 그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되고 괜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 살아가는 그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받기만 한다. 사실은 줄 거 없지만 그게 새로운 또 짐이 되거든요. 그죠? 오히려 새로운 부담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받기만 해서 되겠나? 싶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니까 뭔가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그 흐름, 그 대열 속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마음의 힘까지도 얻게 됩니다. 아무 하는 거 없어도 아이고 내가 그래도 발 담갔다, 손 얹었다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시고 우리의 그 짐까지도 들어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 쉽죠. 그러니 가볍죠. 이처럼 쉽고 이처럼 가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알고 이것을 진짜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 운동도 3대지에 나와 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뭐 대단하게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서는 스데반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교까지도 각오한, 또 그것 얘기 듣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긴장 딱 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 본부 강단까지 나오는 것처럼 사실 또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짐을 맡기는 것, 수고한 것들 다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 그것과 또 통하는 거라니까요. 그
선교, 전도 운동이,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7대 7망대를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7망대가 그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7여정의 길을 가면서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향할 분명한 7 이정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도전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해오던 것과는 다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누리며 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갖고 또 노예 재직 세미나도 가는 겁니다. 그죠? 룰랄라 소풍 가는 것처럼 또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중요한 말씀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 주실까,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캠프를 한다, 누군가를 만난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내가 뭔가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올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복음 받을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갈 필요가 없고, 그죠? 우리의 입술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시겠지. 그죠? 혹시 나한테 문제, 사건, 어려움 생긴다.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그것을 누리면서. 없는 짐, 없는 수고 만들 것이 아니라 혹시 짐이 된다, 수고가 된다, 어려움이 된다.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소중한 멍에를, 그 사명을, 그 미션만,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이번 오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감사하면서 그 축복 누리면서 설도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그렇게 보내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 내게로 오라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진짜는 아님을, 거짓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흑암에 속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수고, 무거운 짐, 세상 가운데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쉬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또한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에 그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복음으로 살려야 합니다. 우리를 그 귀한 일 가운데 사용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쓰일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며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